우리도 오늘 한 해 동안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함께 신약 성경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 후서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눴었죠?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까지 어떤 주제? 네, 막 주부를 막 뒤적뒤적 거리시는데 괜찮아요. 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로 같이 함께 나눴었죠. 오늘부터는 에센스라고 하는 본질, 궁극적인 것이라는 작은 주제로 미니 시리즈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그 다음에 둘째가 잘 따라오지만 둘째 것을 앞에 두면 둘 다 잃는다. 이게 그 내용을 이야기한 영어 문장인데요. 다 아시죠? 첫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그 다음 둘째, 셋째도 잘 따라오는데 둘째 것을 그 앞에 두면, 첫째 자리에 두면 둘 다 잃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본질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다. 첫째로 와야 될 것을 차선에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공항에 다녀왔어요. 공항에 갔는데 이 공항 게이트 통과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 배터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보안 검색이 굉장히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이런 보안 검색대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지품을 검색대에 올려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예요. 이 당장에 내가 연락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려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 검색대에서 올려놓지 않고 내 순서가 됐는데도 전화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장 맨 앞에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제자된 삶 가운데 가장 앞에 둬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꾸만 우리가 그 뒤로 보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내용 우리가 이 미니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고 싶거든요. 특별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옥중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옥중 서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옥중 서신은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다. 굉장히 생소한 것처럼 들으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예. 이거 좀 무섭네요 오늘. 네. 자,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몇 장이다? 18장이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쫓겨나듯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는 문화와 교육과 상업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도시였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쫓겨나듯이 고린도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모습 보니까 계속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은 것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앞에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이르리죠. 자, 아무튼 그렇게 아쉬운 작별을 했던 바울이 아마 이런 작별을 했기에 마음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부터 보니까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거든요. 늘 그렇듯이 바울은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1차 전도여행 지역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늘 둘러봤거든요.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역을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곳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이 에베소에 이때 3차 전도여행 때 와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가운데서 3년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자, 우리가 기억을 되더듬으면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에 의해서 병든 사람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라고 하는 사건이 에베소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흔히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사도 바울도 치유사역을 많이 했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많이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는 기록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에서 치유의 사건 그리고 죽기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치유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질 때 나타난 현상,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스게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죠? 스게와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요. 유대에서 온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랍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따져보면요,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아마 어떤 사건에 의해서 유대에서 봉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왔던 것 같아요. 추방당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여기에 왔던 것 같죠. 이 왔다라고 하는 것, 대제사장이 유대에서 살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여기까지 왔다면 에베소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겠구나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7명의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치유사역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을 보면서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귀신이 그를 막 누르니까 스게와의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똑같이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며 귀신들도 예수와 바울을 알았다,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과 수많은 헬라인,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래에 한 절이 더 나타나는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해요. 19장 19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1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에는 마술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특히나 에베소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에 심취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술문들을 읽고 아니면 주술문들을 낭송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치료하게 되는 어떤 사술이 그 가운데 유행처럼 번졌었죠. 그런데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자 마술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거짓되는 것과 속이는 것이 끊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에는 유명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당대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알지만 그리스에서 가장 큰 건축물 하면 파르테논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4배나 더 컸던 미의 여신이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음란으로 이끌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념품 사업이 힘겹게 되죠. 그래서 단체로 바울에게 항변하면서 이 바울을 쫓아내기에 이르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18장, 19장 하면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서 나와 곳곳을 다니다가 이제 주의 사자가 로마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게 하시는 그 원대한 비전을 품은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바울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눈을 의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곳에 마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이제 진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였냐면 에베소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장로들.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같이 함께 이 이야기,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장로들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붙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면 언제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계십시오.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한 이야기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눈물에 이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 장면 같이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다가 다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는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1년 동안 했던 걸 지금 15분 만에 지금 다 한 거예요. 너무 허무하죠. 그런데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편지를 하나 써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자기가 떠나가면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과 얼마 전에 사역했던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은 녹록지 않은 곳이었어요. 로마 제국 손꼽히는 도시였죠. 경제와 상업이 발달했고 대부분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음란함의 상징이 그 가운데 깊이 영적인 질병으로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마술이 성행하면서 사람들이 속이는 게 정당한 것처럼 여겨진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애절했을까. 생각해보면요, 제가 대학 때 자취하면서 제가 있었던 그 집이 대부분 그렇지만 대학로의 술집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물론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술집이 밤이 되니까 엄청 많더라고. 밤마다 흥청이 망청이들이 늘 이렇게 막 시끄러운 곳.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다녀가셨어요. 학기 초에. 1학년 1학기 초에 다녀가셨는데 1학년 1학기 때 거의 매일매일 전화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어디에 있는지. 염려되는 거예요. 그 유혹과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잊지 않았던 정말 그 술집이 도사리는 그곳 가운데 내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매일같이 전화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럼 뒤집어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아니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연 에베소 성도들은 이 에베소의 문화와 흐름 가운데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들게 되죠. 그런데요, 에베소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만의 고민과 삶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치 그런 시대 아닌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 형제가 와서 같이 함께 교제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 관심이 딱 하나더라고요. 돈.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같이 중립적으로 보죠.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형제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뉴스나 이 모든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돈과 얽힐 수밖에 없는 삶이고, 이것만 있다면 내 삶이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야 형제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그냥 물질 만능주의로 거센 물살처럼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런 생각 갖는 거 당연할 수도 있겠다. 특히나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외국인이 한국을 와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다. 그런데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느낀 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물론 그게 지루하다고 표현했지만, 한국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각박한데, 그런데 막 유흥과 향락이 막 줄을 이루는 나라, 재밌는 지옥이다. 그러면서도 성공을 갈망하기 위해서 막 바쁘고 타이트하게 막 우리를 옥죄이는, 흘러가는 이 물결 속에서 우리를 살아내고자 하는 그 애씀.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 사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따져보니까 2시간에 3명씩 생을 스스로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제가 어제는 저희 막내 아들 아빠 참여 수업에 갔어요. 어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참 대단해요. 아빠 참여 수업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밌다. 왜냐면 가서 아빠 참여 수업이니까 거기 모인 아빠들의 나이대가 다 고만고만해. 그냥 저랑 거의 비슷한 아저씨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비군 민방위 훈련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한 또래 아저씨들이 자기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하세요. 영차!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아저씨들 같이 모여가지고 스몰 토크 하는데, 사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자기들이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이야기하죠. 보니까 아빠들 자기가 속한 회사에서 10년, 15년 이상 다니신 분들 태반이더라고요. 그 군인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다닐 때 생각할 때 원사는 할아버지들이 이제 원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 오셨던 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데 원사더라고요. 원사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별로? 여러분 의미가 안 해.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 내가 그럴 때구나. 내가 사회적으로 이 나이대가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있을 때구나. 근데 이제 저를 보는데,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들 와가지고 이제 복장들도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L 뭐 써있는 뭐 이런 거 막 가방 이렇게 메고 오고 막 이렇게. 진짜 웃기지도 않아 진짜. 저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제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가끔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우리 부자야? 그럼 그래, 너랑 나랑은 부자야 라고 이야기. 이게 뭔가. 어젠 다녀와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약간 좀 초라하다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물결이 거센데 그 물결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에베소 시민으로 있어. 그런데 너희가 에베소 시민인데 너희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정체성,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유혹이 있고 비교당할 수 있고 풍요와 휘황찬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럼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사람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 3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지? 휘황찬란하지? 누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잊지 마. 명심해. 너희는 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 사랑 안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도 세우기 위해서 계획되어진 그 보물 같은 존재다.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바로 너희다. 주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적어두면 돼. 포이에마. 오늘 이제 카톡 프로필로 딱 쓰세요. 딱 좋아요. 포이에마.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명품이라는 의미예요. 걸작품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대충 어쩌다가 만들어진,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식과 그 권능으로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고 계획 가운데 만든 걸작품이다. 명품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깨를 딱 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평생 안 해보던 걸 처음 해봤습니다. 뭐냐면 한라산 당일치기. 재밌었어요. 저희 청년 한 명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가는 내내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가는 집사님이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다. 가는데 아침 식사, 이렇게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침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뭘 꺼내시는데 보니까 아침에 부대 끼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전날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거기다 한라산 가려고 한다면, 제가 처음 가봐서 몰랐는데 입산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입산 신청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 그냥 물 마시면 탈날 수 있으니까 그 이온 음료처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주시고. 한라산 사실 이제 등산이 쉽지 않더라고요. 꼭대기 올라가는데 막 근육이 뭉쳐가지고 너무 아파 이러고 있는데 주섬주섬 하더니 뭘 꺼내세요. 보니까 근육이완제 약을 이렇게 탁 주시면서 이거 드세요. 먹고 나니까 한 10분 지나니까 근육이 막 풀려. 좋았어. 감사합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무릎, 제가 이제 가져온 무릎 보호대 이렇게 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주섬주섬 뭘 꺼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딱 무릎 정말 좋은 탁 주시면서 이거 하고 가시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 다음 날 위.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불러줘야 좋지. 콜드플레이한테 가서 떼창하지 말고 여기서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같이 날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무력할 때 무력하신다. 앞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무력. 없을 무의 힘력. 힘이 없다. 힘들어. 나 힘 없어.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무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무자가 힘쓸 무예요. 힘쓸 무. 온 힘을 쓰는 무력. 그래서 내가 정말 힘이 없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애쓰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무엇일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일하신다. 내가 교회다. 내가 은혜 받은 자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도술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코드를 못 쳤어?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